네, 우리 함께 축복의 손을 뻗으시고 우리 시심나 청년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주가 세우시고 주가 키우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주께서 놀랍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 아버지들이 정말로 이 사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훈련된 성품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사람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나 청년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케 하심을 이들이 맛보게 하사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심을 이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많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제가 어른교회에서는 시심나 청년교회는 다음 주일 설교가 남아 있고요. 어른교회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길러주신 목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사는 뱀이냐면 제 마음속에 사는 뱀입니다. 제 마음속에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삽니다.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뱀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살았는지 아주 칭칭 또아리를 트고 제 마음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뱀들은 환경에 따라서 보호색을 띠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뱀들은 보호색이라는 걸 띱니다. 제 마음속에서 기가 막히게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뱀인지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제 마음에 살고 있었던 그런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어떻게 꺼내서 이렇게 잡아주셨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안에 뱀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체가 뭔지는 잘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에 여전히 뱀 한 마리씩 이렇게 품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뱀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폭로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제가 하늘비전교회에 2011년 1월 첫째 주일날 부임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때였어요. 오늘처럼 마지막 금요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금요철야 기도회잖아요. 2012년 마지막 금요철야 기도회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내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각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죠. 2013년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제 마음속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은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이제 시심나 청년교회를 맡은 지 한 2년이 이제 꽉 채워져 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막 어수선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조금씩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뒀습니다. 경험상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들었을 때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 보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성인 경우에는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궁금했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면 도대체 새로운 사역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시간마다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라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어느 순간 새로운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새로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보다 내 마음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새로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마음이 먼저 거기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 막 추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자기 멋대로 새로운 사역은 이거구나 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미련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학을 가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박사 딱 돼갖고 교수님 딱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왜 하나님 제 친구들 선후배들 다 길을 열어주시면서 왜 저는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이런 불만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역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구나. 그것을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제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 마음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학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헛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기도 속에서 헛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유학 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아갖고 아주 금이환양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막 강단에 서갖고 막 학생들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고 헛된 환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들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묵혀뒀던
그러한 그림들이 제 기도 시간마다 계속 올라와서 저를 헛된 꿈에 가득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13년도는 뭔가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해보려고 막 애를 써보고, 그런데 사역이 바쁜데 그 중에 영어 공부를 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아예 새벽기도 나올 때 출근할 준비를 다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2시간 영어 공부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2달 했더니 눈이 퀭해지고요. 이렇게 현기증이 낮 시간에 현기증이 오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을 꾸역꾸역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영어로 준비해서 유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속된 말로 쫄려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애들을 생각해라.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저에게. 애들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무턱대고 갔다가 애들 교육이 꼬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뭔가 꽝 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결정하면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당연히 아빠 따라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바로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이니 내가 결정하면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따라오며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나쁜 아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가정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이걸 결정하고 있구나. 굉장히 이기적인 아빠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괴로워졌어요. 상담을 하지 말 것을.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무거워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2014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이제 뭐 사역이 바쁘니까 이제 계속 그냥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런데 2014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 복된 생각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만약에 아이들과 아빠가 둘 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희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멘. 이 당연한 진리를 저는 2013년도까지 몰랐던 거예요. 아빠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2014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배운 거예요. 희생은 아이들의 몫이 아니고 아빠의 몫이구나. 둘 중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 몫은 내 몫이지, 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뭐냐? 희생의 가치.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이렇게 뭔가 빛이 들락말락한 상황 있잖아요. 아직 빛이 확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빛이 들락말락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선교 초기에는 한국 교회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힘있게 일하고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분 독립운동에 이 개신교 평신도들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까? 자랑스러운 김구 선생님, 우리 감리교 선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그때 당시에 목사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하고 물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배웠거든요. 물론 졸면서 배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 공개 안 되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가르치셔갖고 졸면서 배우긴 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이름이 별로 제 안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명한 평신도들은 많았지만 유명한 목사는 없었다. 근데 13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유명한 평신도는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유명한 목사는 많은데 유명한 평신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힘있고 유명해도 목사의 바운더리는 교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무도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예의를 차릴 줄 아는 분들은 목사님이시냐고, 목회하시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막 마음으로 존경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힘없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유명한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평신도가 필요한 거구나, 힘 있는 평신도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저에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유명한 목사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묵혀뒀던, 제 마음 깊은 곳에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미련, 욕심, 유학 생각이 불쑥 올라왔고, 그 유학을 생각할 때마다 최종적인 그림은 뭐였냐면 유명한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최종적인 그림이었던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었던 것도, 박사학위 받고 싶었던 것도,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것도 다 하나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유명한 목사 돼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명한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물으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다루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고민들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리기가 이상하게 아깝더라고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훅 내놓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걸 내놓는 순간 저는 이렇게 그냥 허구대만 있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찾아오고 그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런 씨름을 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 그랜드 피아노 뒤에서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너를 목사로 부를 때 너 유명해지라고 부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별처럼 되라고 부른 게 아니다. 목사는 성도를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한 깜깜한 밤하늘이 되어야 하는 거다. 저 그랜드 피아노 뒤에서 제가 들었던 음성이에요. 목사는 밤하늘 되라고 내가 부른 거지 별처럼 빛나라고 부른 게 아니다. 제가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스타 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스타 목사 이런 거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밤하늘로 부르셨다면 저는 깜깜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제 역할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한 1년 반 만에 하나님 말씀하신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지 그랜드 피아노 뒤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배운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새로운 사역은 어떤 새로운 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나는 아직 목사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겉으로만 목사였지, 겉으로만 안수받았지, 나는 목사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목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배웠고,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1년 반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오랫동안 또아리 틀고 살고 있었던 뱀을 그날 새벽에 꺼내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하나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목사인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됐는가? 왜 나는 목사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는 게 인정이 안 됐을까? 그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한 마리 쑥 나오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깜깜한 밤하늘이 되라고 주님 부르셨으니까 저는 밤하늘처럼 살겠습니다. 깜깜하게 살겠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대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제 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가 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딜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항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날 예수님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토록 항변하며 막 예수님을 말린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항변의 본질은 동아줄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자기 동아줄로 예수님을 동아줄처럼 여기고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무슨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동아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항변하고 막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 안에 있었던 뱀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기 안에 뱀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뱀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뱀이 한 마리 또아리 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평상시에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에 열중하고 사람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게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있는 한 사람의 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뱀이 그 본질상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꾸며요. 자기를 잘 포장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헛된 환상을 보면서 그걸 주님의 비전이라고 꾸몄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거기에 속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은혜는 자기 자신도 그 포장에 속을 수 있고 남들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실함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속에서 뱀이 툭 하고 튀어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뱀 잡은 겁니다. 뱀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기가 막히게 놀랍게 아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뱀이 오래 묵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저처럼 욕심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뱀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뱀의 실체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잡아서 처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뱀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온전해집니다. 그때부터 헌신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꾸미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좋아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좋아서 지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몫이기 때문에 지신 겁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뱀이 처리된 거예요. 뱀이 처리돼야만, 그래야 정말로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길이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그게 영광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감히 구원받아서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간 설 거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타이틀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이었든 목사였든 장로였든 권사였든 그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다 계급장 떼고 가는 겁니다. 다 타이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칭찬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졌는가? 그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주의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의 실체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주님이 붙잡아서 아주 비틀어서 다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서 없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